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사람은 각자 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누군가와의 만남, 뭐 소개팅 같은 거 주선할 때 뭐 이렇게 주선하다가 보면은 시간이랑 장소, 뭐 스케줄 탁탁탁탁 맞아 떨어져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뭘 해도 잘 안 되고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얘 연애할 타이밍이 아닐까 보다. 물론 뭐 그게 전부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사람을 만나면은 이런 타이밍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모실 이 두 분이요. 글쎄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자기 스스로의 타이밍이 달라서 늘 힘들어하는데 이분들은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순종하고 제일 좋은 타이밍을 일궈낸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씨앗입니다. CCM 듀오죠. 좋은 씨앗의 이유정, 이강혁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 CCM계의 서정적인 통기타 포크 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좋은 씨앗. 수많은 사람의 삶의 변화를 준 좋은 씨앗이 15년 만에 정규 음반 9집 선물로 돌아왔다. 공백기 동안 광야를 통해 두 목사님을 훈련시키신 하나님. 절망의 벽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된 좋은 씨앗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앨범을 내셔서 그 소중한 선물을 들고 우리를 또 찾아주셨는데 당시 뭐 CCM계를 휩쓸었다고 해도 우리가 과장된 표현이 아닐 정도로 진짜 저는 비정규 학교인 광희학교에 시작부터 포스가 남다르다. 네, 깨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오히려 예배 가운데 가장 찾으시는 그 마음이 그냥 그 적나라한 우리의 그 깨어진 마음. 두 분이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죄를 씹고 싶네요. 이렇게 좀 회개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숙연해지고. 네. 그 사이가 좋으시죠? 떨어져 앉으셔가지고. 네. 네, 저 부파지려고 그랬는데 떨어져 앉으라고. 카메라 각도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한 분 한 분 좀 개별적으로 이 회복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씨앗 이유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강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C채널의 힐링 토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강영 목사님은 얼마 전에 제가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같이 좀 행사를 같이 했어요. 예, 은밀하게 또 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같이 또 주의 일을 하고 섬긴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 이번에 15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앨범을 내셔서 예, 그 소중한 선물을 들고 우리를 또 찾아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 만나셨어요? 저희는 89년도에 만났어요. 89년이요. 네. 80년대네요. 네, 그러니까 벌써 28년 됐죠. 와. 부부로 치면 네. 그죠. 많은 능선을 부부 같습니다. 거의. 네. 많은 능선을 넘은 경우죠. 제가 오래도록 함께 일해온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걸 기억하는데 서로 눈빛 교환이 없어요. 그냥 나오면 동시에 맞아요. 말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고 네. 맞출 필요가 없는. 네. 이야, 오늘 그 내공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뭐 아까 우리 담당 프로듀서가 너무 영광이라는 식으로 청소년의 얼굴을 하면서 그 사인 CD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이 두 분이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90년대 한국적인 가스펠송의 전성기를 연 주인공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뭐 CCM계를 휩쓸었다고 해도 우리가 과장된 표현이 아닐 정도로 진짜 많은 크리스찬 분들 또 그 당시 청년이었던 분들이 진짜 와 설렌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계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월이 이제 15년 만에 9집 앨범을 발표한 달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 선물이라는 CD 네. 맞죠? 저는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발표한 앨범이라 반응들이 진짜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일단 SNS를 통해서 왜냐하면 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요즘 많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집회도 요즘에는 많이 없고. 근데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음반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만들려고 한다고 처음에 올렸을 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다. 네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정말 또 오랜 세월 다른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 네. 그 근황도 궁금해하시고 와 진짜 어떤 모습으로 이 앨범이 빚어질까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잘 지내셨던 거죠? 어떻게 지내셨던 거예요? 이제 근황을 좀 얘기를 해주실 텐데, 네 우리 이유정 목사님부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벌써 꽤 오래됐죠. 18년 전에. 네. 그러니까 1999년도에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한국으로 공부 한 2, 3년 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네. 한국 쪽으로 들어온 게 잘 안 됐고 워싱턴 DC 그 북버지니아라고 하죠. 그 워싱턴 DC 쪽에 한 한인교회에서 10년 정도 이제 제가 예배 목사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참 예측을 못해요 인생이. 예. 원래 13년 뭐 15년 이렇게 계실 생각은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18년인데 네. 상상을 못했죠. 제가 미국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 거라고. 그쵸. 학생 지금도 때 저는 가신 벌써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쵸. 그런데 벌써 그렇게 됐고 이제 한 2년만 더 있으면 20년이니까. 그렇네요. 강산이 2번 바뀌는 긴 그쵸. 시간을. 가수는 보통 그때 디너쇼를 하거든요. 디너쇼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바뀌네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나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벌써 숫자가 이렇게 채워졌다는 게 예.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하게 그러다가 합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자주 들어오게 되면서 네. 특히 이제 그 작년부터는 이제 한국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제가 이제 지내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좋은 씨앗이 다시 아하.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게 하나님이 됐죠. 슬슬 또 한국에서 시동을 거시는 이유가 또 있으시겠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워낙 재밌는 계획을 많이 갖고 계셔서 우리 하나님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떠세요? 이강용 목사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곰곰이 저 자신이 돌아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게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누면 복음 전도 사역, 그다음에 예배 사역. 지금은 제가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체 사역이라 하면 어떤? 이제 얼마 전에 네. 그 저희가 예배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최근에 이제 교회로 전환이 됐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예배학을 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 사역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지나온 시간 했는데 이제는 좀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좀 가족이 되어가는 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아, 두 분 다 공동 키워드는 예배네요. 예배가 예배. 가장 근간이 되죠.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간히 그 예배에 대해서 또 다양한 방면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위해서 개인 사찰로 정말 웬만한 방송 작가 뺨치는 우리 작가진들이 많이 파왔습니다. 자, 파온 거 소개해 올릴게요. 좋은 씨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1990년대 국내 CCM의 대표적 그룹으로 일단 서정적인 통기타 포크 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죠. 그리고 1991년 1집 평안을 시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 8집 내 영을 줄게 이 음반에 이르기까지 8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해서 이게 30만 장 이상이 판매됐다는 거는 어마무지한 수량이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 대중가요도 누적 포인트로 봤을 때 이걸 윗도는 수치를 못 가진 그 레코드 기록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하나의 특이한 장르죠. 그러니까 일반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굉장한 쾌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최고였군요, 이게. 그럼요. 왜냐하면 척박하잖아요. 네, 그만큼 일부러 우리가 무슨 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빌보드 차트처럼 진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니즈에 인해서 듣게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나요? 요것만 30만 장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CD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집회 분위기가 되네요. 아니 저는 사람 셋이 모이고 둘이 모이면 다 예배인 것 같아요. 그냥. 네,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양새를 또 오늘도 이렇게 갖춘 게 아닐까. 일단 지금도요, 사실 많이 불려지고 있는 노래들 중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오직 주만이. 야, 이거는 노래에 정말 문외한인 저라도 다 기억하는. 제가 기억하면 엄청난 밀리언셀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수많은 히트곡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제 9집을 내기까지 각자의 터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자, 이 공백기 동안 그리고 그 이전 이후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미국에 가셔서 이제 그 어느덧 18년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가게 된 배경, 어떤 결단의 이유, 그런 것도 궁금해요. 99년이었죠. 99년도에 이 90년대가 CCM계의 전성기였잖아요. 근데 사역적으로는 가장 저희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였어요. 네네네네. 근데 영적으로 이제 바닥을 이제 경험을 그럴 하게 수도 됐고, 있죠. 둘이 이제 부산에 있는 어느 집회를 끝내고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4시간 내내 네.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게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물론 개인적인 예배도 예배이고 또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찬양이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예배에 이제 잘 접목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정착이 잘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1차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이 이후의 사역은 우리가 좀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채우러 가셨구나. 예. 이제 방전이 너무 된 느낌에. 예.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예배를 공부할 곳이 없었어요. 진짜요? 네, 왜냐면 신학교에서 예배를 가르친다는 건 다 예전에 대한 그런 것밖에 없었죠. 뭐 성만찬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서구에서는 이런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네. 프레이즈 앤 월십이 하나의 예배 장르로 굉장히 중요한 모던 월십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은 뭐 현대 예배라고도 얘기하는 네. 그런 하나의 새로운 예배 형태가 벌써 한 40년 이상 이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서구 신학교 중에 그런 현대적인 예배 현상을 신학화하는 그런 학교들이 그 당시 막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학교가 이제 리버티 신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하다가 이제 그 학교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 학교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유학하고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민자의 어떤 삶을 살면서 이 이민자들의 애환이 뭔지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가장 큰 애환은 뭐였나요? 일단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했던 것들을 미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음악을 만들고 또 프로듀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후배 또 친구 사역자들과 같이 뭔가 일을 꾸미고 제가 사람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이민 교회에서는 이제 뭐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그 한 교회에 충실한 하나의 어떤 목회자로서 섬기는 것 외에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질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익숙한 것들로부터 이제 격리된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광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쵸. 저에게는. 저희도 외국 가서 웃기라고 그러면 못 웃기거든요. 뭐 말이 통해야지 웃기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예, 예. 문화가 다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해하는 네, 코드가 달라요. 맞아요. 우리 이유정 목사님이 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광야를 겪고 계셨다면 이제 인코리아 한국에서 만만치 않은 광야를 겪으셨다는 우리 이강영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그동안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뭐 우리 이정 목사님이 정규 학교에 입학했다면 네네. 저는 비정규 학교인 광야학교에 시작부터 포스가 남다르다. 예, 광야학교가 이제 비정규 학교예요. 비정규는 예. 한치 앞을 모르죠. 근데 거기에 저도 이제 입학을 하게 됐죠. 네. 근데 뭐 거기서 배운 거는
그동안 했던 거, 그런 거 일단 다 내려놓게 하셨고, 그리고 일단은 그 광야로 들어가면 말을 못 해요. 아, 그래요?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도 못하고. 아, 그 정도로 지금 묶여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광야는 다 단절된 곳이니까요. 그렇죠. 뭐 누가 어떤 없으니까. 관계도 단절되고 어떤 그 모든 그 사회적인 그런 그 관계들이 단절되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그런 단절이 있었고. 근데 그곳에서 오히려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사역들을 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아까 이제 예배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고 했는데 네네네. 결국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전했던 그런 시간에서 이제 좀 머물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좀 듣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더 많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껏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 제가 섬겼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전혀 새롭게 저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목사이기도 했고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 광야 학교에 있는 동안 다시 저에게는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사역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부터 오히려 제가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냥 그 묵상과 그 공부의 시간들, 광야 학교에서 그런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죠. 그게 이제 두 분이 함께 CCM 가수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수많은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뱉어내야 되는 어떤 기도잖아요. 예배도 역시. 그러다 보니까 좀 알게 모르게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누적이 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현실적인 부분을 또 목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치유의 기간이 필요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나? 근데 병원으로 보내신 건가, 두 분을? 근데 그 상황이 네. 상황이 계속 그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또 노래를 만들면 제가 그 노래를 부르는 만큼 또 살고 또 사는 만큼 노래를 만들고 그런 것이 돼야 양심에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노래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제 삶의 모습은 또 혹은 제 관계의 어떤 형국은 조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실제를 이제 직면하면서부터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노래하기가 싫고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저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제 자신에게 좀 더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그런 시간들, 그 회복이라는 게 저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진실함, 그 정직함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던 시간. 너무 알 것 같아요. 저희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상 간증을 다니잖아요. 근데 간증을 이렇게 되풀이해서 다니다 보면 백미러 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눈빛이 아닌데 이게 괴리감이 싹 느껴질 때 너무 오싹해요. 아, 내가 지금 괴물이 되어가나라는 느낌. 그래서 저도 막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왜냐면 저희가 이 썰을 좋아하니까 다니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지가 또 살을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간증이 너무 두려워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누군지 모르시겠죠 전혀. 간증을 다니다 보면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맞아요. 그거예요 진짜 이 괴리감.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40대 때 저희가 광야를 경험한 거거든요. 인생에. 30대 때는 정말 정신없이 사역하는데 뭐 시간 다 보냈고. 그런데 그 광야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진정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라고 하는 건 사실 진정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근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참되게라는 말, 그 헬라어를 보면 true genuine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진실된 순수하게. 어떤 진정성. 그냥 진정성도 아니고 진짜 진정성을. 초진정성. 예. 울트라 제가 초진정성. 그 말인지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재밌다.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 그 단어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를 하나님이 보는 그 기준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쵸. 근데 사실은 속일 수가 없죠. 예,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유명해지고 음반 많이 팔리고 많이 불려다니는, 물론 늘 그것과 우리는 이제 싸우려고 물론 노력은 했지만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손톱처럼 계속 매일 자라요. 예, 그래서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진짜가 아닌 네. 그 가짜 모습에 자꾸 속아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침체되고 이제 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3년 동안 예배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제가 공부한 걸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이 귀한 걸 가지고 실제로 교회에서 그럼 한번 제가 사역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꼭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교회에 좀 저에게 이제 연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동호 목사님께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 사역하실 때 버지니아에 개척한 교회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게 한빛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예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저는 미국을 갔고, 그리고 이제 예배 회복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예배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네. 예배 팀도 30명밖에 안 되는 팀이 막 170명까지 막 일어나고, 평신도 예배 인도자들 한 명도 없었는데 10명 막 세우고, 2009년도 그 가을에 이제 제가 이런 경험, 지역교회 안에서 제가 경험했던 이 예배 부흥을 한번 잘 정리해서 책으로 한국교회에 좀 섬겨야 되겠다. 근데 책을 쓰려고 해도 이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찜찜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문을 이렇게 노크를 하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유정아, 내가 너에게 원했던 예배는 그게 아니란다. 너 나 좀 봐라. 그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일로 한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고 예배 사역을 일으키고 그거를 7년 동안 그렇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예배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진정성,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내 마음에 네. 정말 진짜 내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네가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너 정말 나를 예배하니. 제가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요. 충격이었겠다. 네. 저는 이제 가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예배하는 일에 중독된 예배자였어요. 두 분의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많이 다릅니다. 예. 많이 진짜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오래 콤비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이강 목사님도요, 책 네. 엄청나게 읽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랄까, 달라요. 달라요. 책을 둘 다 이렇게 좋아하셔도, 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아귀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톱니바퀴가. 하나님께서 네네. 오랜 관계를 유지하라고 떨어뜨려 놓으신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저는 완전 강추합니다. 네, 부부도 너무 가까이만 있으면요, 부부끼리만 있으면 싸워요. 저는 주말 부부 참 선호합니다. 네.
아이, 농담이에요. 아니, 근데 두 분이 진짜 처음 만났을 때가 1989년도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약간의 각각의 그 다른 점을 갖고 접점이 뭐였을까? 어떻게 만나셨을까 되게 궁금해요. 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그 팀이 있었어요. 아, 노래였구나. 두 분의 접점이. 예, 그때 같이 이제 그 사역을 같이 하면서 네. 저도 이제 통기타 포크 음악을 좋아했고 이강국 목사님도 이제 통기타 포크 음악으로 또 활동도 했었어요. 그렇구나. 피터 폴 앤 메리라는 또 그런 팀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네.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마음이 많이 맞았고 네.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있는 그림들. 예. 예,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확 좋은 씨앗을 알리게 된 작품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씨앗 일집 일집. 음반을 통해서 네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곳에 포함됐던 노래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 이게 지금처럼 다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CCM 네, 문화가. 네,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에.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제 사람들 안에 복음을 이렇게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찬양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어떤 그 물꼬를 좀 트는 역할을 했을 뿐이죠. 예.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이 만나서 일집에서 그런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진짜 하나님이 이 계획표를 이렇게 짜놓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기분 되게 생각해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 그렇죠. 없는 게 네. 음반을 만들면 보통 그 음반을 가지고 방송국을 뛰어다니거나 홍보를 하거나 막 집회를 하거나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강 목사님은 단기 선교로 1년 동안 케냐로 떠나버렸어요. 아, 심지어 앨범 내고 가신 거예요? 네, 케냐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와이프와 같이 떠나버렸고 네네. 저는 그때 이제 신학을 또 시작을 했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충신대 양지 캠퍼스에 또 계속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거의 1년을 활동을 못했어요. 아, 이거 진짜 공중파로 친 매니저들이 되게 싫어하는 가수가 그런데 앨범 내고 잠수 타. 근데 희한한 게 그냥 그 음반을 들었던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그냥 입에서 입으로 이 음반이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집 음반이 제일 많이 판매됐어요. 한 그렇죠. 10만 장 정도 나왔어요. 정말 이변이었죠. 네. 진짜. 저는 진짜 죄송하게도 90년도 초반에는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CCM 장르 잘 모릅니다. 다른 주님 가지고 혼돈과 몽환의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습니다. 예. 그 시간 신실했던 청년 출신의 우리 PD, 뭐 작가진들로부터 명성을 듣는데 굉장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너무 뭐랄까 제가 허비한 시간을 생각하면 늘 암담해요. 그렇지만 뭐 그거 뒤돌아보게 안 하시는 주님이니까. 근데 그 안에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어떤 예배 형식과 틀을 위해서 노력하는 두 분이 계셨던 거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 저희가 뭘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냥 쓰임 받은 것 저 같아요.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이 많은 아들과 또 생각을 비우고자 하는 아들과 비우고자 하는 아들과. 그런데 되게 비슷한 두 분을. 약간 인간적으로 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많이 안 맞아요. 그런 때 없었어요. 안 싸우세요? 아무리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인간이 개입하잖아요. 이제 부부도 그러니까. 그 결혼하고 갓 결혼하고 네. 한 5년 10년 되면 싸우잖아요. 불같이 싸우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랬어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지금 갱년기를 지났잖아요. 부부 사이가 갱년기를 지났어요. 예, 이제 볼빨간 네, 갱년기는 그래서 없어진 이제 거예요? 그러려니 해요. 네. 내비두고. 아, 그렇구나. 예, 예. 아, 저도 콤비로 요새 라디오 진행을 같이 하는데 저는 평생 둘이 같이 진행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야. 기도가 늘어. 아이고. 근데 뭐 그 친구도 그렇겠죠? 저를 보면서 아이고 저 누나가 알던 누나가 아니네 이러겠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미국을 가야 될까요? 그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활동한 것도. 재밌어요. 아 근데
저는 그래요. 정말 이런 거 솔직히 얘기 안 하고 그냥 너무 홀리하게 연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열에 하나는 보잖아요. 근데 뭐 답답해가지고 목에 터트리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진짜 갱년기 지난 평화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믿어져요. 진정성. 정말 진정성이 맞아요. 느껴져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인데. 자, 그럼 우리 이제 선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15년 만에 나온 선물 알찬 구성 궁금합니다. 자, 홈쇼핑 모드로 들어갑니다. 뭐가 수록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 몇 곡이에요, 총? 총 12곡이에요. 알차게 담으셨네요. 와, 근데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어떤가요? 두 분이 이제 오롯이 두 분의 음색만 담아내신 거예요? 그 중에 네. 담쟁이라는 곡이 있어요. 담쟁이요? 네, 그 어렵다. 곡은 도종환 시인. 도정환 시인의 시인데요. 이번에 이제 작곡한 곡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후배 아티스트들이 네네. 많이 이제 피처링으로 같이 참여해줬죠. 15년간의 간극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이 음악계나 CCM계의 어떤? 저는 사실은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CCM계의 자칭 최고의 프로듀서로 정말 음반 많이 만들고 네네. 제가 만든 음반들이 뭐 30만 장, 네. 20만 장 이렇게 판매될 정도로 네네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음악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감이 있었고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네. 이게 17년이라는 18년이라는 이 시간의 그 격차가 너무 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음악적인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사실 좋은 씨앗은 항상 이제 저희가 같이 프로듀서를 그냥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프로듀서를 아예 다른 사람한테 맡길 정도로 그래서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네, 진짜 저희가 프로듀서를 안 한 거죠. 너무 해안이 있으신 게 그 가수 이승철 씨가 예. 곡 작업을 할 때 항상 그 젊은 프로듀서를 쓰신대요. 그 이유가 내 거에 매몰될까 봐. 네. 네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큰 사람이다 싶었거든요. 근데 네. 와 되게 멋진 제가 해안을 가지고 갖고 계시네요. 있었던 음악적인 색깔들, 감각들 또 제가 추구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 고통은 있었어요. 그것 또한 과정이겠네요. 네. 이게 사실 저희 같이 한 일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그렇죠. 근데 음악도 마찬가지. 네네.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발전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예. 저희도 나이들 말이 많아지거든요. 네. 발수를 줄여야 나이 되는. 들면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지 깜짝 다른 놀랐어요. 사람이 나오자마자 살아요. 죽이셔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열라고. 지갑도 없을 땐 귀라도 열라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아주 명언인데요. 네네. 진짜 너무 이 두 분의 이 선물까지의 또 이 행보를 듣고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앨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형태가 갖춰지는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이라는 곡이 타이틀이에요? 아니면 그쵸? 네, 여기 근데 이강혁 목사님 작사 작곡으로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어떤 노래들이 좀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래도 15년 만의 음반인데 26년의 그 발자취에서 또 예, 독보적인 사랑을 받으면 좋잖아요. 이번에 음반의 특징은요. 그동안 좋은 씨앗은 좀 이렇게 수평적인 음악들, 뭔가 그런 음악들이 많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예배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이유정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사역에 예배곡들을 좀 많이 그래요? 만드셨어요. 물론 담쟁이 곡 같은 곡도 있지만,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광야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점점 말수가 줄어들면서 곡도 좀 단순해졌어요. 예, 처음에는 좀 되게 어려운 곡들을 많이 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비워내는 시간을 통해서 곡도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 그런 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집은 그런 특징이 있죠. 나 사자와 어린 양 가사 읽다가 확 눈물 날 뻔했네 지금.
가사가 정말 좋은 네. 이장 목사님이 이제 가사를 쓰셨는데요. 그건 좀 소개를 한번 해줘. 네, 제가 가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아이야 들어보렴. 예수님은 용감한 사자란다. 그는 우리를 해치려는 맹수들을 물리칠 만큼 힘센 분이지. 그러나 그 사자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 기꺼이 제물되었지. 알겠니? 그토록 힘센 사자가 순한 어린 양이 되었단다. 그의 사랑은 전능하단다. 사랑하는 널 위해 무능해질 만큼 그의 사랑은 위대하단다. 사랑하는 널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좋다. 말을 그 더 곡은 읽기가 힘들다. 가사가 정말 가장 진수거든요. 그래서 편곡도 뭐 복잡한 편곡이 필요 없었어요. 그럴 그냥 땐 심플하게. 피아노 하나로 그냥 쭉 혼자 솔로로. 들어보고 싶다. 두 분은 모태신앙이세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우정 목사님은 모태신앙이니까 환경적으로 또 너무 당연한 듯 조성이 되면 약간 또 미지근한 시기가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우정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용광로처럼 끌어오르셨나요? 아니면? 전혀 아니죠. 예.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이제 군대 가서 20대 초반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어떻게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사실은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뭐 대학을 가긴 했지만 저한테 그게 하나도 기쁨과 행복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저는 내면적인 이 갈등과 번민과 이 싸우느라 그게 너무 극한의 어떤 상황까지 가서 신경쇠약증에 대인 공포증까지 경험을 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자살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뭐 자살하면 또 이제 지옥 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살은 교육받은 못 환경. 하겠고. 예. 그래서 이제 최종 도피처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군대에서 이등병 때 이제 그 부대 교회가 있잖아요. 있죠, 이렇게 있죠. 종교집 밥 하면 이제 천주교, 불교, 기독교 딱 이제 줄 딱 서서 간단 다 말이에요. 있죠. 예. 그날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딱 갔을 때 훈금으로 저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찬송이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맺음이 있으랴. 그 찬송을 이제 부르는데 뭐 저는 사회에 있을 때는 졸던 그 찬양하면 그냥 졸던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가사에서 갑자기 지난 한 20 몇 년 동안에 제가 지고 왔던 그 짐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눈물이 갑자기 막 펑펑 쏟아지면서 그 1시간 예배 내내 제가 이제 거의 통곡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막 소리는 내지 못했는데 그냥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누군가가 평생 그런 경험을 내가 해보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가득 안아주는 이거는 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친밀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또 제 평생 하나님의 음성 딱 2번 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처음 들었던 건데, 유정아, 내 짐은 가벼운데 왜 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다. 야, 그 예수님이 저를 이제 부르신 거죠. 그때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저랑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단 한 번도 제가 경험도 못 해봤고 그런 이해도 없었어요. 근데 제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정말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제 좌우명 같은 게 있는데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한다. 네.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목소리와 똑같은. 저는 끝났어요라고 제가 외쳤을 때 네가 끝나야 내가 시작한다고. 내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전 세상이 저를 끝내줄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진짜 우리 아빠의 쇼타임이 왔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 두 분이 이제 각자 또 이렇게 만난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이제 그림이 이렇게 조금 퍼즐을 맞추듯이, 아, 뭘 원하시는지 더 기대가 되고, 또 알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두 분이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세월을 함께 해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팬이라고 할 수 있죠? 팔로워들. 수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방송을 귀 기울여 들으실 텐데, 두 분들이 갖고 있는 또 앞으로의 비전도 궁금해요.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제 좋은 씨앗의 행보로 봤을 땐? 근데 예배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사역의 근간이긴 한데 네네. 최근에 이제 어떤 생각들을 또 주시냐면요. 저희가 담쟁이라는 곡을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돈과 분열과 깨어짐과 이 아픔에 네.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다면 그 회복된 언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계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그 어떠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 언어를 달라고 그렇게 좀 구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 그냥 예배에 좀 더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걸 소위 말해서 중간 언어라고 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만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일상적인 언어 속에서 정말 그 보석 같은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골라서 그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이 시대 가운데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전하고 너무 다 있어서, 저도 문고리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홀리한 세계가 펼쳐지고, 이제 문 이쪽으로 가면은 아수라장인데, 제가 그 앞에서 문고리에서 깔깔이를 치면서 부담 없이 손님들을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요거 중요하거든요. 표현이 아주 사실적이고 재밌네요. 왜냐면 저희가 또 워낙 웃음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이 딱 맞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만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고 또 필요에 의해서 쓰이고 싶다라는 갈증도 느끼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책을 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유대 신비주의 계통의 하나인 하시디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깨어진 마음만큼 온전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깨어져야 그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있고 자기 실체를 알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괴물과 같은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되거든요. 그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그걸 직면하지 않고 자꾸 포장하거나 가면을 쓰거나 도피하거나 그렇게 중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트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부터 먼저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실체와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이 저희들이 음악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실제가 그런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복음이 있는 게 그 아수라장된 그 깨어져 있는 우리의 이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51편 17절에 핵심이에요. 그게 감사해서 미치겠어요. 이거는 그게 너무 죄송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도덕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하나님이 오히려 예배 가운데 가장 찾으시는 그 마음이 그냥 그 적나라한 우리의 그 깨어진 마음.
생각난 김에 네. 이 한마디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유명한 라틴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Gloria de ist homo라는 말이 있는데요. 호모요? 호모, 예. 인간이라는 거죠. 호모사피엔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원어로 얘기해 주시죠. Gloria de ist homo. 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반영돼야 되는, 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까지 말씀하신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사해야 되는 예, 그런 의미에서 맞는 말씀이세요. 예. 사람이 되어가고 있군요. 예, 그 온전한 사람을 보면 온전한 사람. 이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정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사익을 추구한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네요. 보시는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개운함을 얻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이 두 분께 그리고 이 두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앞으로 두 분을 위한 뜨거운 중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멋진 음악으로 또 멋진 그 모습으로 찬양과 예배로 저희 곁에서 열일해 주시길 바라며 네. 이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